네, 오늘 말씀 제목은 머리를 붙드는 자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네,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 골로새 교회의 그 거짓 교사들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좋아요, 여러분들은 머리를 붙드는 자, 즉 예수님을 붙드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네, 바로 연합을 이루게 되어진다. 공동체를 연합하게 만들고 신앙이 자라게 되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붙드는 자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요, 머리를 붙드는 자는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이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16절은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려고 했던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였었냐면, 쉽게 말하면 율법을 지켜라, 또는 유대교로 이렇게 나아오라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거기 정한 음식도 있고 부정한 음식도 있잖아요.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이런 음식을 정해놨다라는 것이에요. 또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년에 몇 번의 절기들이 있잖아요. 초하루는 매월 첫째 달을 또 이렇게 지키는 거, 또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17절에 보면요, 이러한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16절에 힌트가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이 부분이에요. 이 말씀으로 보자면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비판했음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겠죠. 우리도요, 신앙이라는 게 잘못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앙은 무엇으로 측정이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예배 횟수로 신앙이 평가될 수 있어요. 물론 예배를 많이 드리면 좋죠.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도구로 쓰여진다면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면 그것이 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18절 19절에 보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전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는 18절에 보면요, 꾸며낸 겸손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꾸며낸 겸손, 이건 뭘까요? 꾸며낸 겸손과 진정한 겸손의 차이는, 꾸며낸 겸손은요, 자신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꾸며낸 겸손은요, 다 기억이 나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 것들이 다 기억이 나서
그만큼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요, 생색이 또 나기도 하고, 꾸며낸 겸손은 자랑하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요, 진정한 겸손은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섬겼는데 그 섬겼던 것들을 잊어버리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또 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됐거든, 거짓 교사의 문제는 천사 숭배를 강요했다라는 것이에요. 뭐 정확히 어떻게 천사 숭배를 강요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막 특별한 경험하면요, 자기가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한때 우리나라에도요, 그 천국이나 지옥 간증이 한국 교회의 유행처럼 퍼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국에는 누가 있었고 뭐 지옥에는 누가 있었고, 그런데요, 그렇게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 중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누구는 천국에 이분이 계셨는데 누구는 이분이 지옥에 있었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천국과 지옥에 다녀오는 체험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세상에서 어떻게 제가 살아갈까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자로 가는 거겠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보고 왔으면 그것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체험만 중요하다 보니까요, 자기가 더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교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9절에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래요. 머리는 예수님이거든요. 자신이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있겠어? 그런데요, 예수님보다 높아진 증거가 뭐냐? 분열하는 겁니다. 분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머리를 붙드는 자들은요, 19절에 보면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라는 이 단어예요. 연합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요, 연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을요, 깨버려요. 우리 신천지만 봐도 그렇잖아요. 누가 신천지에 빠지잖아요, 집을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을 깨는 거죠. 이단의 특징은 이처럼 분열과 흩어짐, 잘못된 믿음도 동일하겠죠. 분열과 흩어짐이 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도요, 깨버리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깨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자라면 삶의 열매가 맺게 되어질 건데 연합하는 거예요. 깨어질 것 같은 가정이 합쳐지는 게,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이 합쳐지는 게 바로 머리를 붙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분열하는 게 아니라 연합하는 거, 하나 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신앙이요, 자랄 수밖에 없대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나의 신앙이 자라고 있지 않다면 내가 다른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16절에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요, 나는 공동체를 연합하여 세워가는 자입니까? 공동체를 깨뜨려서 분열하게 하는 자입니까? 라고 만든 것은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연합하는 자이다. 그래서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머리를 붙드는 자는 자기 의를 버립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20절에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유대교로부터 자유해졌는데 왜 그것에 매이려고 하느냐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20절에요.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는 것을 저는 이걸 봤을 때 이거는 왜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느냐라는 부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강조했던 게요. 21절, 22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금욕주의를 강요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붙잡지도 말고라는 것은요. 재물을 붙잡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뭐 돈은 다 이제 필요 없다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예전에 우리나라 그 이단이었던 다미성교회를 보십시오. 뭐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세상이 끝난다고 그 이장님 씨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도 다 필요 없다고 해서 직장도 필요 없다고 해서 다 이제 헌금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장님 씨가요 뒷돈을 챙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맛보지도 말고는요, 뭐 생존을 위해 뭐 최소한의 음식만 먹으라고 이렇게 강요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물론 이단의 가르침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세상의 가르침하고도 또 비춰볼 수 있어요. 요즘은 그 비건이라는 게 또 유행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비건은 채소, 과일, 해초 따위의 식물성 음식 외에는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 철저하고 완전한 채식주의자를 비건이라고 요즘 부르거든요. 근데 원래 의도 자체는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것들만 먹냐? 동물의 생명권과 환경을 위한다고 뭐 그런 걸로 많이들 알고 있지만 다수의 이 환경주의자들이요 막 극단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고 사람 수를 줄이는 정책을 펼친다던가 정말 가정을 또 이렇게 파괴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여기서 만지지도 말라라는 21절의 말씀은요 성적인 것에 관계된 것으로요 이성은 생각도 하지 말고 손도 대지 말고 쉽게 말하면요 결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골로새 교회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결혼 전에는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결혼 후에는 부부가 성적인 것을 즐기는 것을 지지하고 격려한다라는 것이겠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기도 하겠지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혼주의자, 이제 결혼하지 말자라는 부분,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성을 만나기 힘드니 동성을 만나게 되어지는 동성애자들도 생겨나게 되어진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은 금욕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요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3절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되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걸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어디에 빠지냐? 자의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의적 숭배, 이걸 한마디로요, 자기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는 뭡니까? 자기 확신이에요. 이 자기의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싶어서 찾아보니 어느 목사님이요, 이제 설교하신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요, 자기에게 자꾸 욕심이 생기고 물질적인 시험이 드셨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가 이렇게 시험에 들고 물질적인 욕심이 생기면 안 좋은 건데 이건 아니다 해서요, 일생 동안 땅 한 평도 내 힘으로 나를 위해 짓지 않고 살겠다라고 이렇게 딱 정했대요. 의도는 좋은 거잖아요. 욕심 부리지 않겠다가 시작이었거든요. 근데요,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보니까요,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 교만해져 있었다라고 해요. 남들은 모르지만 속에서 다른 욕심을 내는 목사님들이나 세상 것에 몰두하는 성도들을 볼 때의 마음속에, 아니 크리스천이 어찌 저럴까 하면서 자기 안에 교만함이 자리 잡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데 너 그거 뭐 집 없이 살고 집 다 팔았다고 그게 뭐가 대단한 거냐라고 이런 음성을 듣고 그 순간 자유함이 오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 자기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의롭고 내가 더 윤리적이고 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사람이 사는 게 불편해져요. 그리고 사람을 가리게 돼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자기의에 빠진 사람은요, 사람을 가리는 것이에요. 나 자신이 알 수 없는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결국 자기의라는 거죠. 자기의에 빠지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문제가 없다, 상대방이 문제다 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른 이들의 인생에 대해서도요,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가 자기 옳고 그름이 또 강한 부분들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만 보이게 되는 것이겠죠. 자기의에 빠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내면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면에만 변화가 없겠습니까? 삶에도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자기의가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문제가 그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한테도 예전에 구속사를 깨닫기 전에는 사모인데 왜 못해?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자기의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산기도를 다니면서도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가 아니라 저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외쳐댔던 사람이 바로 제 자신이거든요.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자기의가 가득 차게 되면요, 자신의 모습을 그만큼 못 보게 되어진다. 자기 모습을 못 보는 자들, 자기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그 누구를 살려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의예요.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불편해 보이는 상대방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덮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내가 받기는 은혜가 있는 게 십자가의 의를 붙잡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금욕주의에 대해서 21절이 금욕주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 텐데, 금욕주의의 반대가 뭘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절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욕주의는요, 내 노력과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절제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이것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김병삼 목사님 만나교회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을 들었는데요. 사모님이 이 목사님하고 결혼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절대 당신은 바람필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당신을 누가 사랑해 주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김영삼 목사님이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데 스토킹까지도 했었던 집사님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사모님이 한결같이 이 김영삼 목사님을 믿어줬는데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니까 였었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목회자라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니까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이 절제라는 것은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가치들이 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를 붙드는 자가 된다면 예수님이 내 삶의 매일매일마다 가장 큰 가치가 되면요 그 외에 정말 비본질적인 것을 절제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가치가 가장 큰 가치가 되어서 자기 의를 버리고 또한 절제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는 어떤 영역에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사람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서요, 내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있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불편해하고 있지 않는가를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 절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 절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느 또 이것도 동일하게 부분에서 우리가 절제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난 이것을 하는데 너는 왜 이것을 못하느냐 라면서 정말 나의 이 신앙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꾸며낸 겸손이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은 자꾸 생색내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천사 숭배, 이걸 가지고서는 나는 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어 라는 식으로 정말 이렇게 헛되이 이것들을 과장하고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되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 연합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가정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원하며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원하며 내가 속한 그곳에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죄를 끊고 나의 노력으로 어떤 것들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가치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되어서 자기 의를 버리고 십자가의 의를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